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귀한 손님들을 맡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마태복음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의미심장한 몇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 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은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뭡니까? 성경에 예언한 가장 중요한 예언.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고 신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다시 또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고 제자들을 버려두고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에 대한 재림에 관한 그런 예언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로서 표현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 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열 처녀가 있지만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는 또는 성경에 부합하는 처녀는 5입니다. 나머지 5은 부합하지 못하고 예수님 뜻에도 맞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봅시다. 왜 5은 슬기로운 처녀고 왜 5은 미련한가? 자, 여러분, 미련한 처녀나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나 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등을 가지고 있죠? 왜 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랑이 밤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 온다면 뭐 등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현대로 치자면 후라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10명이 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후라시는 가지고 있는데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름에서. 자, 미련한 자는 기름이 뭐 하고요? 지금 기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미련한 처녀가.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성경. 자, 8절에 보시면은 2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자, 지금 불이 꺼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간다고? 지금 점점 불이 꺼져간다. 왜 꺼져갑니까? 기름이 충분히 있지를 않다는 얘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기름이 있고 미련한 처녀도 기름은 있습니다만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아주 충분하고 왜냐하면 신랑 따라서 계속 가야 되는데 뭐 10km를 갈지 20km를 갈지 50km를 갈지 몰라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충분한 기름, 예비된 기름이 충분히 있고 미련한 처녀는요. 기름이 있기는 있는데 불이 아주 꺼진 건 아닌데 충분한 기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당신 재림 믿습니까? 그러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다시 안 오십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아니면은 수백 년 후에 아직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고.
그러면 곧 오실 것 같은 사람은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등은. 처녀들이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처녀라 그랬는데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또 처녀의 좀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뭐가 나옵니까?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음탕한 여자. 근데 지금 2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음탕한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신실한, 현대어로 말하자면 아주 신실한 신자입니다. 신실한 신자. 예수님이 곧 오실 걸 믿고 있는 신실한 신자. 음녀가 예수님 못 만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신실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예.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재림.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럼 뭐를 준비해 놔야 돼요? 등, 첫째는 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등에 대해서 의미 있는 말을 하나 했습니다. 시편 119편. 자, 119편 105절. 119편 105절. 뭐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들으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등이요. 네, 등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뭐가 등이라 그랬습니까?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자, 여러분. 천주교에도 뭘 가지고 있어요? 성경. 개신교에도 뭘 가지고 있어요? 성경. 우리도 성경. 다 똑같은 성경인데 왜 누구는 이 말씀을 이해 못하고 누구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왜 누구는 안식일을 이해하고 누구는 안식일을 이해를 못해요? 왜 누구는 영원히 죽는다는 걸 이해 못하고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다른 성경을 본다면 이해가 하죠. 왜? 성경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교회 다니든지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해하고 어떤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 그래요? 주의 말씀은 등이라 그랬는데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등은. 근데 뭐가 달라지죠? 기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기름이 있으면 더 깊이 그분들이 모른다고 하기보다는 더 깊이 연구를 못하게 된 거예요. 왜?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특별히 제가 오늘 기억절로 뭘 읽어드렸습니까? 스가랴서. 자, 여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스가랴서에는. 자, 아까 시편에는 등이 나왔어요. 등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은 다 보고 성경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서로 이해하는 바가 틀릴까요? 그것은 바로 기름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스가랴서. 예, 구약성경 말라기서 앞에 있습니다. 자, 여기 스가랴서는 여러분 대부분의 특별히 예언서들, 선지서들, 그러니까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나오는 책들은 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선지자.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기록했어요. 근데 뭘 기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랑 싸웠대. 이런 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책들은. 다 뭘 기록했어요? 대부분.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이 다루고 있는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 앞으로 일어날 사건 두 가지는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음 이 땅에 오실 것인가, 그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가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연구할 수는 없고,
자, 스가랴가 여기서 이상,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계시를 봅니다. 계시. 8개의 계시를 봤어요. 8개의 계시. 제가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계시는 5번째 계시입니다. 5번째 계시. 자, 이제 봅시다. 첫 번째 계시는 어떤 말 탄 사람이 나타나요. 이 계시를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있어요. 여러 종류의 말을 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뿔이 4개예요. 그리고 그 뿔 가진 사람과 함께 그 다음에 공장, 어떤 일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는 청량줄을 어떤 사람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막 청량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시는 여호수아라는 사랑 대제사장과 사단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5번째 계시는 등대가 하나 나타나고요. 금등대인데 거기에 감람나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신앙의 어떤 사람들을 감람나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가 감람나무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근거했느냐? 바로 이 스가랴서의 이 예언을 가지고 그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가 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예언은 이것은 예언인데 오늘 이 예언이 기름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뭡니까? 등은 다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떤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스가랴서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자, 이 스가랴가 예언을 보기 전에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는 것처럼 하고 있었죠.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깨어나는데 뭐와 같다 그랬어요? 잠에서 깨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열 처녀도 뭐 하다가 깨어났죠? 열 처녀도 똑같이 자다가 깨어났어요. 자다가. 왜 잤죠? 열 처녀는 분명히 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뭐 7시에 오실래나 이제 저녁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치자면 7시에 오실래나 해도 안 와. 8시도 안 와. 9시도 안 와. 그래서 그냥 꾸벅꾸벅 이렇게 졸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시간은 표시되어 있잖아요. 한밤중에 뭐를 듣고 일어났어요? 한 소리 뭐라고요? 보라 신랑이로다. 그 음성을 듣고 깜짝 깬 거예요. 그런데 여기 스가랴도 보니까 잠에서 깼어요. 이 스가랴도 잠에서. 근데 누가 깨웠죠? 여기는 천사가 깨워줬어요. 천사가. 자, 그러면서 그 천사가 깨운 천사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딱 눈을 떠보니까 뭐가 하나 눈에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등대는 등대인데 뭘로 만들어졌죠?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대.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등대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순금으로 만든 등대. 구약에. 신약에는 잘 안 보여요. 성소에 딱 하면은 등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촛대. 그러니까 촛대라는 말과 등대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밖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볼 수 있어요. 왜? 성소 안에 딱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번제단은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키를 쫙 이렇게 하거나 그 동쪽에 있는 문이 열릴 때 싹 보면 번제단은 보여요. 그런데 저 안에 건물 안에 있는 촛대는 안 보여요. 등대도 안 보여요. 근데 그 등대가 뭐로 만들어져 있죠? 여기서 말한 그대로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자, 등대를 봤어요.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촛대가 우리 집에 있는 촛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하나로 돼 있죠. 하나.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7개. 자, 이렇게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7 촛대.
예, 성서 안에도 있지만은 요것은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계시록. 예수님께서 어디를 거니신다고요? 7 촛대 사이를, 제가 성경을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게 있을 테니까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7 주발 또는 등잔이 있는 등대다. 자, 그런데 그 등대 곁에는 좀 다른 게 있다면 그 등대 곁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까? 2 감람나무가 있는데 2 감람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몇 그루요? 2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편에 하나 있고 우편에 하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좌우편에 하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냥 촛대만 봤다면 성소의 어떤 기물이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감람나무까지 있으니까 이건 도대체 이 스가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이거는 뭐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이거 스마트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천사는 이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이름을 말해준 게 아니라 이게 하는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스가랴가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촛대가 보이고 등대가 보이고 감람나무가 보였는데 그게 이름이 뭐다? 이름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 역할을 가르쳐줬어요. 역할. 그 역할이 뭐라고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이 하는 일을 가르쳐준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 네. 자, 그 다음에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좀 이해가 좀 어렵죠? 예. 자,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자, 그러면 등대는 기름을 상징하니까 기름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이 등대다.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런데 스가랴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죠?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 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예. 자,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감람나무입니다, 사실은. 감람나무. 자, 지난주에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지난 집회는 참으로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아주 귀한 집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집회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이런 집회를 할 때는 너무나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데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집에 돌아오면 그 은혜가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집회를 할 수도 없고 매달 할 수도 없고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말하는 그대로 2 감람나무를 주셔서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감람나무를 천사는 뭐라고 다시 말합니까? 감람나무를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운 자다. 기름 발리운 자는 뭐다? 감람나무다. 자, 기름 발랐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신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발리는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 받았다? 침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침례 받았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왜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침례 받았지. 근데 다니엘서를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표현은 성경적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 준 것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기름 부음 받았다. 자, 다시 말하자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를 받았다는 겁니까? 임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원래는 평신도였는데 어떻게 왕이 됐죠? 누가 기름 부음을 했어요? 사무엘이. 그 다음에 사울이 왕에서 끊쳐지자 두 번째 왕 누가 됐습니까? 다윗. 어떻게 그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 줬어요? 또 뭐예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은 참 신기합니다. 이새의 집에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첫째 아들이 아주 그냥 신체도 건장하고 외모도 좋고 아주 저 사람은 왕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래?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사 아니다. 그래서 그럼 또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있느냐? 계속 가서 말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없다는 거예요. 말째 아들, 8번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8번째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을 빨리 가서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성령이 기름 부어라.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됐어요. 또는 아론이 제사장 될 때 그때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 되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되거나 어떤 임무를 맡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무를 준다 하는 임명장을 주는 예식이 기름 부음 예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준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에다가 뭐를 줬어요? 기름 부음을 줬다. 감람나무. 나무에다가. 근데 이것은 뭐라 그랬죠? 다시 말하지만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예언. 예언.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예언을 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언을 풀려면 조금 다른 책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그 다른 책을 좀 읽어드리겠는데, 자, 시대의 소망, 실물교훈. 열처녀 비유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장에 기름이 제일 중요하고 그 기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설명을 제가 오늘 읽어드린 성경절과 똑같은 성경절을 여기에도 인용되었습니다. 407페이지, 실물교훈 407페이지. 여기도 똑같이 스가랴 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를 계속 인용하고 계세요.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죠. 시편 기자는 407이라고 쓴 그 줄이에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스가랴서에도 성령이 기름으로 설명되어 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라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2 감람나무에서 금 같은 기름이 흘러나와 금관을 통해서 등대 기름통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성전에 빛을 비춰주는 금 등잔으로 들어간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왜냐하면 빛이 나니까 아래 두면은 빛을 잘 비출 수가 없어서 높이 둔다. 그러니까 너희도 빛을 비춘다면 온 동네를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왜 택하셨어요? 빛을 비추려고 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등이 있어야지 비추죠. 말씀이 있어야지 비춥니다. 근데 말씀은 천주교인도 말씀 가지고 있고 개신교인도 말씀 가지고 있고 이단들도 말씀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성경책을 본다 그래요. 그런데 왜 빛이 안 나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나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빛이 안 나는 겁니다. 기름이 있으면 빛이 납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산에 살았는데요.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호롱불을 40년 전인데도 호롱불을 켜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깜빡해서 그때 콩기름을 썼는데 콩기름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타는지 아세요? 그때서부터는 기름이 있을 때는 기름이 타고 요 심지는 매개 역할밖에 안 해요. 기름을 밑에서부터 불나는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 순간부터는 뭐가 탑니까? 이제는 심지가 탑니다. 이제 그때서부터는 심지가 타요. 근데 그 타는 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이제는 심지가 다 타버려서 이제는 기름을 넣어도 뭐 할 수 없어요? 불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런 지경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등대가 이 촛대가 이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자, 기름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기름이 어디서부터 와요? 감람나무에서부터 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감람나무. 2 감람나무에서, 자, 그 기름은 기름인데 그냥 보통 기름이 아니에요, 이게. 뭐 같은 기름입니까? 금 같은 기름이다. 촛대도 금촛대인데 이 기름도 금 같은 기름이 흘러나와. 무엇을 통해서요? 금관을 통해서 등대의 기름통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기름통에서는요, 거기서부터 성전에 빛을 비춰주는 금 등잔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빛이, 성전이 빛이 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가 차단되면요, 금관이 차단되면, 또는 금관은 멀쩡한데 감람나무에서부터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등대는 조만간에 꺼집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꺼져요. 네. 자, 오늘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분들에게서 나온 성령은 당신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을 누가 줍니까? 성령을 누가 줘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십니까? 어떻게 주십니까? 어떻게 주셔요? 자, 감람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감람나무가 직접적으로 막 성전 등잔으로
기름을 보내는 게 아니죠? 뭐를 통해서? 금관을 통해서, 기름통을 통해서 금 등잔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차가 있다는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긴 맞는데 그냥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분들에게서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 자,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입니까? 계시, 예언, 이상의 책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오는가 봅시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이 계시가 어떻게 오는가 봅시다. 이는 하나님이, 자,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줍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또 누구에게 줘요? 그 종들에게. 자, 종들에게 주긴 주는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줘요?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쉬운 말로 하면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고 계시를 아들은 누구에게 주고? 천사에게 주고. 그러면 그 천사는 직접 누구한테 가서? 그 종 요한에게 가서 주고. 그러면 요한은 그 계시를 또 누구한테 주고? 일반 백성들에게 주고. 절차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스가랴로 다시 가봅시다. 자, 기름이 어디서 나와요? 원천적으로 어디서 나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일단 금관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아니죠. 금기름통이라고 거기 그랬잖아요. 금기름통. 자, 다시 읽어보겠어요. 두 감람나무에서 금 같은 기름이 흘러나와 금관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등대 기름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요, 거기서부터 성전에 빛을 비춰주는 금 등잔으로 들어간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요, 뭐 거저로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그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나 성경 읽고 싶다 그러면 아마 공짜로 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저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이상과 예언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뭐가 주어지면요? 기름 발리운 자로부터 뭐가 공급되면요? 기름이 공급되면은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등대인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절차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절차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 발리온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기름 발리온 자입니다. 기름 발리온 자. 여러분, 어떻게 기름 발리온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하필 기름 발리온 자가 하나, 아니면 셋, 넷, 다섯,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왜 하필 기름 발리온 자가 딱 둘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길을 지나가다가 은혜스러운 말씀, 은혜스러운 참여를 듣고 마음이 아주 감동될 때가 있어요. 내가 감동해야지 생각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찬미를 들을 때. 자,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가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 감동이 계속 되려면, 더 나아가서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완전히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런데 그 역사하려면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름 발리운 자와 내가 교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양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육.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그냥 나만 놓으면 됩니까? 안 되죠. 나만 놓아서는 안 됩니다. 뭐를 해야 돼요? 양육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양육해야 됩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세상에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라고 표현하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그럼 누가 양육해줘야 됩니까? 누가 양육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양육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낳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양육해 주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리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양육하는 대리자, 낳는 것까지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낳고 양육하는데 대리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 대리자와 관계를 맺고 그 대리자를 통해서만, 그 기름 발려온 자를 통해서만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계시록. 제가 오늘 계시록을 많이 인용하는데, 자, 계시록은 예언의 책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5절. 여기 여자가 나와요. 여자. 계시록 12장 5절. 한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어떤 애를 낳았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똑같은 이야기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양육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는 아들을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왜? 그 여자가 계속 자녀들을 낳을 것이고 그 여자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해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뭐니라? 어머니라. 이걸 가지고 또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말했죠? 이건 볼 수 있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머니예요. 여기 땅에 있는 사람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무엇을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그 위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아브라함이 재혼한 다음에는 아들이 좀 있지만 그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본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딱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하나는 누구의 아들? 계집종의 아들이고, 하나는 누구의 아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는 계집종의 아들, 하나는 누구의 아들? 자유하는 자의 아들. 자, 계시록에 말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어떤 여자의 아들을 얘기합니까? 이거는 자유하는 자의 아들을 말합니다. 계집종의 아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곧 이삭을 말하는데, 이 이삭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이삭의 자녀, 이삭의 자손 가운데 누가 태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서는 절대 예수가 태어나면 안 됩니다. 왜? 계집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유하는 자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하는 자의 어머니가 뭐라고? 자유하는 자의 어머니가 하늘에 계신데 예루살렘인데 그 자유하는 자의 어머니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했죠?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어머니. 왜 어머니입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뭐 해야 되니까? 양육해야 되니까 어머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신앙심이 매우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신앙심이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만은 이 베드로의 믿음은 지옥과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한 사람이에요. 지옥과 천국을. 그렇죠? 어떻게 지옥과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나는 저분 모른다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 저주까지. 아주 그냥 천당과 천국과 지옥을 아주 오르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의미심 있는 말을 했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나같이 안 되려면 사모해라.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뭐하라?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뭐를 사모하라?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받으면 두 번째 구원받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왜? 했던 일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너희는 뭘 사모하라? 신령한 자. 신령한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거부터 시작해야죠. 순전하고. 왜? 세상에는 순전하지 못한 젖이 많아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막 거기다 막 오류를 섞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돼요. 순전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신령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은 영으로만 분별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이거 분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젖을 주는 엄마의 젖이 몇 개입니까? 2개예요. 기름 발려온 자가 몇 명이에요? 2개네요? 하나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2개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봅시다.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베소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자,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여기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좀 너희를 만나러 가긴 하는데 좀 늦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니네가 예배드리는 이 집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다른 말로 진리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나로. 근데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도 되고 또 뭐도 된다? 터도 된다 그랬습니다. 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터도 되고요 진리의 기둥도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2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도 이해해야 되지만 또 무엇도 이해해야 됩니까? 복음도 이해해야 되지만 뭐도 이해해야 돼요? 율법.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그 다음에 복음과 율법, 행함과 믿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기둥도 가지고 있고 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의 7교회가 보니까 터가 바뀌어요. 터가 바뀌어요. 여러분, 터가 바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 에베소 교회 터가 있었어요. 그 터를 뜯어다가 서머나교에다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지금도 있어요. 서머나교회 지금도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도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 터 위에 있는 기둥이 옮겨버렸어요. 기둥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 계시록 2장 5절. 계시록 2장 5절. 계시록 2장 5절. 털을 뜯어올 수는 없죠, 우리. 털을 뜯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털을 뜯어올 수는 없어서.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뭐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털을 옮기는 건 아닙니다. 그 자리 자체를 옮길 수는 없어요. 그 자리는 아직도 에베소 교회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뭐가 옮겨버렸어요? 그 자리 위에 있던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촛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회가 뭘 거절했죠? 감람나무를 거절해버렸어요. 감람나무를. 예수가 감람나무인데 예수를 거절하면 어디서 기름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라 그랬죠. 예수를 거절한 것과 아울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유대인에게 주어진 7년의 은혜의 시간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나 바로 멸망했습니까? 아니요. 역사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AD 34년에 돌아가셨는데 36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특별히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돌과 돌 사이에 세멘을 넣은 게 아니고 진흙을 넣은 게 아니고 금을 넣었어요. 금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금을 캐가기 위해서 돌을 다 해지게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은 게 없어요. 벽만 하나 남았어요.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동쪽 벽만 하나 남아있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자, 그런데 유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그랬어요. 천주교도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근데 율법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완전히 짓밟아버렸어요. 십계명을 변형시켜버렸어요. 안식일 계명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개신교회가 나타났어요. 근데 개신교회가 예수님의 재림 기별을 거절해버렸어요. 뭐가 자꾸 움직입니까? 촛대가 움직여요. 촛대가. 그래서 오늘날 촛대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촛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빛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열천에 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에도 18장에 사자가 몇 명 나와요? 하늘의 사자가 둘 나와요. 둘. 여러분, 둘 나와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는데, 여러분,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 무슨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늦은 비를 받자. 그런 운동이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참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교회에 대한 성령의 계속적인 교통하심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다른 상징으로 제시되었는데 거기에는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다. 선지자는 말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 인용된 성경절이 아까 실물교훈에 인용된 성경절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은요. 2 감람나무로부터 황금의 기름이 황금관을 통해서 등대의 주발로 비워 들어갔으며 거기로부터 성소를 밝히는 황금 등잔으로 들어갔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거룩한 자들로부터 당신의 성령이 당신의 봉사에 헌신한 인간들에게 나누어진다. 2 기름 발리운 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과 능력을 전하는 것이었다. 자, 요거 잘 들으세요. 뭐를 전하는 거라고요? 빛과 능력. 자, 그런데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다. 똑같잖아요. 2 기름 발리운 자가 그 둘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또 봅시다. 감람나무들이 자신을 비우고 황금관으로 기름을 넣는 것처럼.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이에요. 509, 510. 이것은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말하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감람나무들이 자신을 비우고 그 황금관으로 기름을 넣는 것처럼 하늘의 사자들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자 애쓴다. 하늘의 모든 보화는 우리가 요구하여 받아들이길 기다리고 있다.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등잔이 채워지고 교회는 세상에서 빛을 전하는 자가 된다. 자, 이것은 또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인치는 기별과 또 연관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불지 못하도록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때인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각 영혼으로 하여금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업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이 뭐라고요? 각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준비하는 겁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름을. 그죠? 근데 그 기름이 어떻게 와요? 기름이 기름 발리운 자 2 감람나무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원천이. 그런데 그 기름 발리운 자가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사자들. 그러니까 하늘의 사자들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기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심지어는 저기 제주도까지 차 타고 갈 수 있어요. 배 타고 이제 바다 부분은 배로 차를 배에 집어넣어서. 근데 차는 가지고 갔는데 그 차 안에 기름이 없으면 그 차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여러분. 차 아무리 써도 차가 안 가요. 뭐가 있어야 돼요? 휘발유 경유가 있어야지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휘발유 경유 어디서 사요? 주유소 안 가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유소 가야 돼, 주유소. 아무 데서나 파는 거 아니에요, 기름. 주유소로 가야 돼, 주유소. 주유소가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 안 가면은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좋은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진리의 말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등은 가질 수 있어요, 등은.
그러나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려면 뭐와 관련이 돼? 뭐와 금관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교회하고 금관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름이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 교회에는 뭐가 없다? 법궤가 없다. 구약시대는 맞아요. 구약시대는 법궤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는 뭐예요? 법궤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지 않아요. 뭐가 상징합니까? 촛대. 신약시대는 촛대가 있어야 돼요. 법궤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에스겔 시대 때 법궤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법궤는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지금은. 그럼 뭘 찾아야 돼요? 우리는 촛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게, 자,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금관으로 어디에다가 기름을 공급하세요? 등대에다가 지금 공급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등대. 그 등대는 뭘 상징하는데? 7교회, 7촛대, 7별, 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교회예요. 교회에 등대가 있냐 없냐는 실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촛대가 있는지 없는지. 빛이 나야 돼. 빛 안 나면 그 촛대 없는 거예요. 빛이 나야 돼, 빛이. 빛이 나야 돼요. 근데 그 빛이 어떻게 납니까? 등대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해서 그 기름이 탈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기름이 탈 때, 성령이 역사할 때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또 등이 필요해요. 등 없이는 이 빛을 발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의 역사에서 귀신도 내어쫓고, 물론 귀신 내어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역사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귀신 쫓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병 낫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많은 개신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방언하고, 나는 뭐 한다?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예는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다가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잘못하면 마귀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만큼은 안 되지만, 여러분 모세 당시에 보세요. 모세가 너 누구한테 왔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증거를 보여라. 모세가 지팡이를 딱 놓으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뱀이 됐죠?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가 자기도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딱 놓으니까 뭐가 돼요 또? 뱀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능력 보여줍니다. 사단도. 근데 어느 뱀이 어느 뱀을 잡아먹었죠? 모세의 지팡이 뱀이 그 애굽 술사의 뱀을 잡아먹어버렸어요.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저 병만 고치고 그저 귀신만 내어쫓고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령의 계속적인 교통하심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했다가 또 언제는 예수님 저주하고 그런 식의 신앙은 위험하다 이겁니다. 위험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금관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요? 기름 공급을 계속 받아서 뭐가 돼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돌아가신 대상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자,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무엇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생명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에베소서 5장 25절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해서? 무엇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누가?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 교회가 우리를 양육해서 하늘로 들여보낸다 이거예요. 어머니라 이거예요. 어머니의 두 젖에서 양육을 받아 기름 발리운 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늘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와 연관을 맺어야 돼요. 왜? 교회는 하늘로부터 오는 금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모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예언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갈의 5번째 이상은 금등대와 감람나무에 관한 이상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기름 발리온 자 둘을 택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사자들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시록 18장의 두 사자들과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등에 충분한 기름이 하늘 두 감람나무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말씀에만 만족하고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특별히 14만 4천인들을 단으로 묶고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셋째 천사를 보내셨으나 이 셋째 천사로 참으로 인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는 계시록 18장의 두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사자들과 협력함으로 우리가 14만 4천인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젖, 신령하고 순전한 하늘의 젖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어머니가 우리를 양육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의 성경절을 인용하시면서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양식으로 삼았습니까? 그만큼 세상은 악하고 그만큼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극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극악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에 아이 벤 자와 젖먹이를 가진 자들이 화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의 신앙 젖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신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당신이 세우신 교회, 당신의 촛대가 세워진 교회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촛대에서 흘러나오는 그 촛대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금 기름을 우리의 영혼에 담아넣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